31절에서 35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내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이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였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였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의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욥과 새 친구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엘리후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32장에서 37장까지 말을 쉬지 않고 그 말이 이어집니다. 욥에게 대답할 어떤 틈이나 변명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주지 않고 말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어제 35장 본문에서는 34장 본문에서는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분의 공의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왕이나 지도자조차도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길을 주목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을 감찰하고 계시고 각 사람의 행위를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실현하는 데에는 조금의 악도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면 욥이 잘못을 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 욥을 향해서 엘리후는 욥이 악인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지금 욥이 취해야 되는 행동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것이 욥이 해야 될 행동이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장 31절 2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31절과 2절을 한 문장으로 봐야겠죠.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라고, 욥이 그렇게 한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반문입니다. 이런 말이라도 욥이 했어야 됐는데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고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고난당할 만큼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데 계속 그렇게 변명을 하고 어떤 엘리후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우겨대는 어떤 그런 욥의 모습이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욥에게 닥친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그 상황이 빨리 달라지기 위해서는 좀 이제는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욥을 향해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서 이 거절한다라는 말은 욥이 자신의 잘못,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 어떤 심판을 욥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잘못되었다라고 욥이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욥의 모습,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욥을 보면서 내가 잘못 징계한 거 아니야? 내가 욥에게 내렸던 모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다시 되갚아 주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겠느냐, 속전을 치르시겠느냐라는 말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선택하시오. 욥에게 선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내가 할 것이 아니니 욥 당신이 아는 대로 네 생각, 네 소견을 말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말처럼 인간은 죄를 저질러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긍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는 지금 그 상황과는 다릅니다. 욥이 당한 어려움은 욥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욥의 경외심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배후를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서 무식하다,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말을 이어서 엘리후는 그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욥은 끝까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35절입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아멘. 욥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그리고 36절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옳고 그름 이전에 먼저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전해야 되고 위로와 소망을 전해야 되는데 엘리후는 자신이 가진 어떤 신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욥이 끝까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왜? 욥이 당한 결과를 보니까 욥이 살아왔었던 인생은 악한
삶이었고 지금도 그 자신의 과거의 악한 삶을 돌이키지 않는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을 보면서 욥은 악인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욥을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엘리후의 태도는 인간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품, 그분의 속성, 그분의 하시는 일을 엘리후는 지금 완벽히 알고 있다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는 분이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하나님을 어떠한 한계에 놓는 어떤 그런 잘못된 태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유한한 사람의 생각과 사고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일을 인간의 유한함에 가두어 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5절에 엘리후는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면 범죄하는 사람과 범죄하는 삶보다도 나을 게 없지 않느냐라고 말한 욥의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의 어떤 공의에 대해서 불신과 의의 무익함을 말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악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35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욥이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욥이 말한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어떠한 대답도 응답도 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비통한 심정을 말로 나타낸 것이었지, 결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공의에 대해서나 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욥에 대한 선입견에 잡힌 엘리후는 잘못된 시각과 판단으로 욥에 대한 정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뿐만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 계속되는 욥의 어떤 변명이 이어지면서 욥의 세 친구도 기가 막혀서 어떠한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32장에서 엘리후가 열을 내면서, 내가 연장자가 아니지만 당신들보다도 많은 나이가 어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라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의 영을 따라서 당신들에게 말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또 오늘 35장에서도 욥과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좀 봐라. 그대보다도 더 높이 떠 있는 구름이 있다. 하나님은 이 구름보다도 더 높은 그 높은 곳에 계시는데 욥 당신은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고작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어떤 악행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무리 욥이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의 의에는 미칠 수 없고, 또 욥이 악하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해도 미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과 영향도 없고 욥의 의로움과 악은 사람에게만, 욥과 같은 사람에게만 그 의로움이 영향이 있고 그 악이 해가 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엘리후의 말처럼 인간의 어떤 의로움도 악행도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어떠함은 하나님께 해나 유익이 되지는 못하지만은 사람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욥기 1장 8절,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의 의로움을 기뻐하셨고 그 욥의 의로움을 사단에게까지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노아의 시대에 범죄한 세상을 보며 한탄하시기도 하셨고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늘 다시 돌아오기를 외치시는 애절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바다에 던져지는 그 인간들을 향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은 인간보다도 하늘보다도 높은 구름, 그 구름보다도 더 높은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늘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게 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든 안타까워하시고 또 우리의 의롭게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편적인 이해로 접근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 이하에서 엘리후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욥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교만함에서 찾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교만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분을 찾는 사람은 그 모습을 욥에게서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 그분을 경외함은 어디에도 없고 지금 당장 급하니까 지금 당장 뭔가 어렵고 고난이 닥치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경외가 조금도 없다.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욥은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욥이 진짜 응답 받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욥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잘못 없다라고 하는 교만 속에 빠져 있다면 결코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의 태도는 1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하물며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니까 지금 욥의 태도로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선악한 심판해 주시기를 다시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욥의 태도는 얼른 바꿔야 되는 태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어떤 태도 가운데에서 16절 마지막에 계속해서 헛된 말로 지식과 지혜가 없는 말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결코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돌이켜서 깨닫고 헤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위로에 인색할 수 있을까요? 고통 중에 있는 욥의 상황은 조금에도 안중에 없고 그저 욥이 당한 상황과 결과를 보면서 욥의 과거의 모든 행적들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아픔을 겪는 사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괴로운 가운데,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말도 쉽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허탄한 말들. 그런 어떤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인생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욥의 친구나 엘리후와 같은 실수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갑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이,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이 그저 그 상황을 보면서 옳은 말을 전하고 신앙적인 조언과 충고를 하다가 오히려 상대에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쉽게 나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정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요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함입니다. 영어로 이해하다가 understand죠. 아래로 내려와서 서다.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마음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인간과 신의 성품을 가져서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12월 연말입니다. 새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살필 때, 그리고 정말 그 필요와 힘이 무엇이 되는지를 살피면서 사랑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가족과 수많은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몸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삶과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이 땅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하나님, 그 사람들을, 그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엘리후와 욥의 새 친구의 모습처럼 하나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그 당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 전체를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옳은 말을 전하고 신앙적인 조언과 충고 이전에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상대를 이해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직장과 사회와 모든 곳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구하는 우리에게 이 마음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디 있던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채워진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멋진 우리 초청의 성도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또 소망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그런 우리 초청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2월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기쁨으로 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 사역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러넘치는 은혜와 기쁨으로 사역을 지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님께 간구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